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 그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그렇죠. 정말 말세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세라는 의미는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기 정말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잘 살펴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에 창념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제 분별하면서 더 복음으로 우리가 창념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제목을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해갖고 첫 번째 시간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오늘 제목은 롯의 때와 노아의 때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오면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를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자꾸 표적을 보여주라.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정말 메시아고 내가 이 땅에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것인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냐 그러냐.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성령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나옴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기로 작정된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제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 재앙에서 돌이켜 주잖아요. 재앙에서 건진받잖아요. 요나의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건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일로 인하여 아담의 죄인된 자들이 다 사망한 자들이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정말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예표했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이 말이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그래야 영원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뭐 주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아멘으로 받지 못하죠. 자꾸 이렇게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의심할 게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뭘 구할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요즘에 가만히 보게 되면 자꾸 뭘 구하는 게 있어. 무슨 뭐 은사를 구하고 뭐 이런 특별한 또 표적을 구하고. 그런다는 증명이 뭡니까? 누가 뭐 이상한 특별한 은사를 나타낸다.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머리 뒤밀고 들어가서 뭐 집회 참석한다 그러고 뭐 안수받는다 그러고 난리법석 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예수 한 분으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지금 못 믿는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알게 힘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힘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의 두려움을 갖거나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공부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땅에 요동함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아무리 듣고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경에서 충분히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제자죠.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 복음을 잘 들었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너는 이미 나에게 배운 은혜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라 그 말이에요. 흔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딱 거하라. 복음 안에 거하면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주위의 삶이 어떻든지, 이 세상이 어떻든지 그 심령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죄에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고난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복음만 안다면 그러므로 항상 감사 기쁨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은혜 복음 안에 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공부하면서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그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오면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건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막 뭐 10번 정독했네, 뭐 통독했네. 어떤 분은 막 10번 썼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의 복음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 관점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 그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정말 하나님부터 깨달은 자들로 말미암아 먼저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은혜 복음으로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 삶의 얼마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디모데야, 너가 은혜의 복음을 배웠는데 그 복음 안에 딱 거해가지고 그 은혜 관점으로 성령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은혜의 복음만 증거해라. 가르치라. 은혜의 복음 안에 견고히 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경험한 이 맛본 은혜의 복음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고 막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영혼도 살리지만 내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음을 자꾸 듣고 읽으면 내가 귀가 듣잖아요. 자꾸 복음을 듣고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건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배우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어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에 너무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언가 막 연구를 하면 또 안 돼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징조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구나. 이 정도가 돼야지 그냥 나는 사명을 받았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캐내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어딨나 해가지고 마지막 때 징조 캐러 인터넷을 뒤지고 뭐 전 세계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징조들을 배워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이런 일이 하나님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창념하는 거예요. 복음에 창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배우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현상들을 막 우리가 막으려고 너무 노력하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 그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가 막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어둠의 일들이 참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건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막 불법에 성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은 그 막아지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창념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는 거지. 그 있는 믿음 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 징조들을 더 알게 힘쓰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걸 막기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써라 지금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빛입니다. 빛. 어둠은 빛이 비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징조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복음에 창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혹 이렇게 어둠이 막 이제 어둠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항상 뭐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쫓아 살게 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2000년에 한 번 오셨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야. 다시 한 번 오셨고,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한 대로 한 번 오셨고, 또 구약에도 다시 오실 것을 얘기했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초림한 예수는 우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돕는데, 뭐 천사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심을 볼 때 그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또 예수님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반드시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역시 신령한 몸이 되었고 함께 이제는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먼저 강림을 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해갖고 이제 함께, 아무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시켜갖고 공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혼인잔치 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헌신하고 우리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성령을 쫓아 사는데, 이게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이야, 아직까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 근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빈정대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을 견고히 갖지 못하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런 비전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면 굉장히 길지만 굳이 주님이 따진다면은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아직 왜 안 오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진짜 아직까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이렇게 생각될 때 왜 더디 오시지? 이런 질문하지 말고 왜 더디 오시는가 이유를 알라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절대 멸망받지 않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있다, 휴거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직까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다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생각나면 그 영혼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삶 속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 따라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런 날은 좀 전에 말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신령한 몸이 돼갖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서 호인지 않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한 날이 정말 축복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 우리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정말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혼인하고 이제는 절대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늘 성령과 동행하고 싶어도 자꾸 육신을 쫓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자꾸 주님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 임재 속에 있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계속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 만날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죠. 이것을 성경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 이 땅의 소망은 복 안스러운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만날 소망은 이건 복스러운 소망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감격이 우리에게 이제 안겨주는 소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신자들에게는 복스러운 날이지만은 축복의 날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불심판의 날이에요. 불심판의 날. 이거 재앙의 날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분명히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 오시는 것 같다가 도적까지 오신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죠. 갑자기 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죽을 때 예수 믿지. 내가 죽으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당신 그럼 지옥 간다고.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1초 뒤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건 불모세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에 가게 되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미루지 말라면 미룰 게 따로 있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는 자 있다면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도적같이 주님 오세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오실 수도 있고 말씀 끝나자마자 오실 수 있고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마지막 때는 불로서 이 땅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어떻게 이 세상이 불로다 이 심판을 받아 불태워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불심판의 예를 보이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해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예수 믿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자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불심한 받는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불로 심판했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반드시 도적같이 예수님 오시는 날 바로 그게 불심판받는 날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아주 죄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죄악이 관영하죠. 똑같아요. 창세기 6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당시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육체에 지배되어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노아의 때만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육체에 지배되어 사는 거예요. 사실 육체의 소욕에 지배되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한참 있다가 노아의 때 겨우 심판하였죠.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 원해서 기다리신 거죠. 또 노아의 물심판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금방 심판하지 않으시죠?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노아의 때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완전 육체가 지배되어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차니까 결국은 심판하잖아요. 점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점점 물리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다 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러죠. 아주 인간적으로는 점점 이 세상이 점점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막 과학의 발달하고 예, 지식의 발달하고 해서 이 세상은 점점 발달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도 삶을 보면은 벌써 90년대, 80년대, 60년대 다르잖아요. 화장실 문화만 봐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인도가 대부분 지금 막 많은 곳이 이렇게 화장실이 없다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응?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아니 그 화장실 발전사를 왜 갑자기 내가 얘를 꺼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확 와닿지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응?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예. 발전된 나라들이 지금 못 사는 나라 막 도와주잖아요. 물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줘갖고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도와줘갖고 그들이 잘 살면 거기서 이득 취하려고. 예.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들이 막 개발할 때 이제 개발권을 또 줄 거 아니에요. 또 다 그런 하여튼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이해에 따라서 하는데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어쨌거나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세계적으로 세계는 자꾸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25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2등이에요. 꼴등에서 끝에서 2등이에요. 끝에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 2등이에요. 뭐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6.25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2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한 10등 정도 되고 사실은 이 체감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거는 아마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살기 좋아라 외국에 가봤자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뭐 미국 보스턴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독일 이런 데 가면 다 옛날에 뭐 100년 전에 발전한 도시고 그때 뭐 지하철도 다 뚫어놔 가지고 지금 가면 쥐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지하철만 갈아타려면 한참 걸리고 여기서 나와가고 저쪽으로 걸어가고 우리나라는 다 지하와 지하에서 놀아 그냥 2층, 3층, 4층 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나 중에 됐잖아 이렇게. 예.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했지만은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옛날보다 점점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면은 이렇게 잘 살게 주님께 나가면 좋은데 안 그래요.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배가 뜨거우면 누우려고 그러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안 찾아요.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정말 가난할 때 정말 주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지금 타락한 거고
지금 미국 교회가 타락한 거고 한국 교회가 참 말상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타락한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살아갔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교회 가운데 핍박을 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갖고 세상으로 막 요구도 먹는 거, 그거는 요구도 먹는 게 싸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야단 맞으면 그 야단 맞아야 되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는 핍박, 고난을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지 못해갖고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이건 당연히 핍박받아야 돼요. 불법으로 예배당 짓는다든지 이건 당연히 핍박받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 세상에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없는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신자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고난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자체가 충분히 나의 위로고 또 능력이고 피할 길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자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막 두렵고 그런 거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게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심판한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관여한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 악의 반대가 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은 노아밖에 없었어 당시. 그리고 노아의 그 말을 듣고 그 7 식구가 변화되고, 그래서 노아와 그 7 식구, 그 8명 외에는 이 세상에 다 그냥 내 의로 사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를 통한 그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콧방울 콩콩 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안 믿으면 불심원 받습니다. 이제 심만 받고 불모세 갑니다. 콧방울 웃깁니다. 콧방울 웃겨.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무슨 말하는 거냐고 아주 미친 취급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롯의 때는 어떻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롯이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상이 너무나 죄가 관영해 갖고 그걸 좀 죄의 그 중간 정도가 어떤가 청탐하려고 이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와 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탐하려고 그랬더니 롯이 막 사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 좀 묵고 좀 가세요. 묵고 좀 가세요.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낸 천사인 것을 알고 정말 그 집에 이렇게 모셨는데 갑자기 그냥 꽝꽝꽝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두들리는 소리가. 알고 보니까 물온 대소하고 어린이고 애들일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롯의 집에. 그리고 지금 금방 외부 손님이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막 난리칩니다.
그에게 지금 여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왜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 롯아, 새로운 손님이 2명 왔다. 우리 동네 새로운 손님 2명 왔는데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느냐? 에? 해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빨리 끌어내. 우리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들이죠. 새로운 사람 없나 그랬더니 드디어 외부에서 2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에 너 나올 거 없이 롯의 집에 달려옵니다.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이 두 천사도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청년, 남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죠.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 SODOMIT 영어로 소도마이. 동성연애. 이거 직역하면 소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동성연애라는 말, 이 소도마이, 이게 소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동성연애가 가득한 거예요. 그 뜻은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거예요.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음행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래서 불로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딱 오는 게 있죠? 야, 지금 마지막 때구나. 10년 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런 동성연애하는 걸 다 합법화하는 그런 이제 법들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회의원들은 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와 반한 법들은 올리지 않아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법을 올려요.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또 뽑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법을 올려요? 동성애해도 괜찮다. 동성결혼을 허락해달라. 라고 하는 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이 국민들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다 마음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결혼은 괜찮다. 이런 여론이니까 앞다퉈갖고 지금 이렇게 법을 지금 올려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뭐 1200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지금 1000만, 어떤 사람 조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은 이거 성경에서의 동성애는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이거 이 동성결혼,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이거 완전히 사람이 진짜 육체 지배되는, 정말 음행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거니까 이건 성경에서 완전히 막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교회들, 믿는 자들이 인구 4분의 1 정도가 된다는데도,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올라온다는 거, 이건 뭐겠어요? 믿는 자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이 메시지가 완전히 국회의원들이 세상의 영을 쫓아서 이렇게 세상을 기뻐하는 법을 내려고 하듯이,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갖고, 지극히 사람 이성에 맞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를 우리나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동성애는 괜찮다, 허락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뭐 교회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예,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론 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WCC는 동성애를 인정해 줘요.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WCC에는 여러분들 인터넷 쳐봐. 인터넷 WCC 참여한 교회들, WCC 참여한 목사님들 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한번 찾아보시라고,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시라고. WCC에 참여한 목사님들, 거기 쳐봐요. 이름 쫙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신령하다 하는 목사님들 이름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믿는 자들 무서워서라도 못해야 되는데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 하는 법을 올리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거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롯데와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소욕을 따른 열매는 처음에 음행과 하고 나옵니다. 결국 육신을 따라 행하는 열매는 음행이에요. 음행. 요즘에 뉴스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이게 음행이 이제는 부부가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바람났다. 이거는 유다. 이거는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제는 간통죄도 폐지됐죠. 이건 이런 거 이유도 안 됩니다. 맘만 맞으면 죄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간통죄 폐지된 거는. 아무리 지금 유부남도 남남에 이렇게 눈이 맞아서 관계 맺는데 서로가 쌍방이 합의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뉴스도 안 되고요. 요즘엔 뉴스는 뭐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오빠가 여동생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동성애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살자는 모습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가 표현했어요. 예. 완전 육체에 지배된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규모 또 잘 사는 정도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더 잘 사는 나라는 어때요? 더 죄를 범해요. 자, 노아와 롯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농담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당시에 노아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방주 만들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세상 창조된 이후에 하늘로서 비 내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노아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120년 뒤에 심판하니까 방주 만들려고 그랬다가 방주 만들 때 방주도 좀 커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다 지금 방주를 커다랗게 축구 경기장만한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믿자 그러면서 궁금도 하잖아요. 저 미친 영감 저거 하면서 다 올라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구경하러. 그러면 노아는 방주 만들다가 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반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금 기회 주고 있어요.
120년 뒤에 물로 심판할 때 이렇게 방주 만들고 이 속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방주 만들십시다. 그리고 이 방주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심판에서 건져집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롯데는 어땠냐?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때 불로 심판의 소식을 두 천사가 와서 전해주죠. 롯에게 전해줍니다. 롯이 그 사위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이제 불로 심판하니까 두 사위에게, 롯이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두 사위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랬을 때 두 사위는 어땠냐? 농담으로 무시했었어요. 농담으로. 요즘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농담으로 여기죠. 신화 같은 얘기를 여기죠. 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롯을 막 끄집어내고 그 두 딸을 끄집어내고 그 롯의 아내도 막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하고 막 끄집어내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그래도 뒤를 돌아봐요. 그래갖고 소금 기둥이 돼요. 이 악에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랬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점점 냉담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면요, 캠퍼스에서, 서울대 캠퍼스는요, 복음을 조금 크게 전하면요, 요즘에 다 핸드폰 있잖아요. 신고를 해갖고 청원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될 것이지 아예 복음 전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심하면 다음에는 이제 뭐 감옥에 보내든지 막 때리든지 초대교회 핍박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오겠죠.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인데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땅의 일에 집착합니다. 쾌락과 탐욕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셔서 뭔가 영혼을 삼하고 영혼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 완전히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영혼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 쾌락, 자기 탐욕에 완전히 취해서 살았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게 완전히 내 배만을 위하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얼뜻 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고 집도 사고 팔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이런 거 일반적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런 게 무슨 죄냐?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여기 쓴 게 아니죠. 여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는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고.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아주 생각이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다 사고 파는데 그냥 심고 집을 짓는데 여기에 그냥 온갖 향이 되는 거야. 이게 삶의 이유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이거야.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은 삶이었어. 먹고 마시는 거. 내 육체 편하자는 거죠. 응? 사고 팔고 잘 사자는 거죠.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심고 집을 짓더니 평안하자는 거죠.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왜 소위 말하는 웰빙, 요즘에 웰빙 문화 있잖아요. 이 웰빙 문화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이거예요. 웰빙이. 결국은 이게 마지막 때 증거라는 게 요즘에 웰빙 문화입니다. 네. 웰빙 문화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 배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육신이 더 평안하게 살까? 아주 거기에 환장했어요.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마지막 때 징조들에서 공부할 어떤 때도 있지만은 잠깐 언급하면 이 다른 복음. 이 마지막 때는 다른 복음이 막 선포돼요. 은혜의 복음 같은데 다 다른 복음이야. 거의 다른 복음이야 마지막 때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또 공부도 했고 또 할 건데. 예? 다른 복음은 결국 세상의 영으로 선포되는 영이잖아요. 다른 영은 우리의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 세상과 똑같은 세상 풍습 쫓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잡아서 보면 다 음행에 빠졌죠. 다 성도들이 갖고 온 그 돈을 갖고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그냥 외적으로 아방을 꾸미는데 다 들어갔죠. 그런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아까 표현한 WCC에 참여한 목사님들을 포함한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식교사들 잘 보십시오. 요즘에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들의 소식들 음행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 필요 이상의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뭐 세상을 바라볼 거 없어. 세상은 바라볼 것도 없어요. 정말 은혜의 복음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다. 정말 은혜의 복음을 성령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눠주고 정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분명히 가지니까 땅 한 평 없이 장막에 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요즘에 큰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집이 이렇게 진짜 강남 부자들이 사는 그런 정도로 살까? 응? 우리도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 안 빠질까? 다른 복음에 빠지면 그렇게 되고 은혜 복음에 착려하면 안 그렇게 돼요. 다 다른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새 때라는 거예요. 노새 때라.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늘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꾸 하늘의 복을 얘기하니까 영생 얻는다,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게 들려올 리가 만무죠. 다른 복음은 율법 잘 지키자, 주일 성공 잘하자, 11절 잘 내자. 그러면 이 땅에 복 주신다. 그러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이 말씀 듣는 사람, 다른 복음이 뭔지 깨닫는 사람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서적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에서 마치 막 거룩하게 살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 이 땅에 복 주신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걸 보고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지, 이런 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이 땅에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영생의 복을 얻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께 바랄 게 없어.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뭘 바래요? 감사함으로 주님 나를 그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냥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시는데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것은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주님도 섬기고 하는 거지.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너무나 그런 메시지를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루세 때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똑같이 네 배를 위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호인잔치 비유를 말합니다. 왕이 잔치를 딱 다 마련해 놓고 종들에게 가서 잔치 마련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하고 사람들 초청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에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등역하고 죽이니.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도 나는 지금 밭 사러 가야 돼, 논 매러 가야 돼, 차 사러 가야 돼.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일이 바빠. 예수 믿어서 죄에서 안 벗고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자 그러는데 좀 있으면 불심판이 오니까 그냥 관심 없어. 그냥 나 바쁘거든. 지금 진짜 바빠요. 요즘에 애들도 바빠요. 애들도 주일날 나올 시간이 없어. 또 배우러 가야 돼. 다 자기 배를 위해 갖고 이거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예수를 믿잖아. 믿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지금 배를 위해서. 결국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물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런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당연히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세세형으로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것이 돼갖고 우리 땅에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을 세상적으로 살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면 주님을 위해 살지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출세하는데 쫑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잠깐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 주님의 손길 속에 쏙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어떤 거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 물심판할 때 하나님이 택한 노아와 그 7식구, 그 8명을 먼저 방주에 넣으시고 어때요? 물로 심판하죠, 세상을. 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도 롯과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할 땅으로 피신시키시고 불로 심판하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죠?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피신시키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공부하면서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또 요즘에 다른 복음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기 직전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불심만 받을 수 있다. 휴거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열심 내는 것은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과 정죄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또 주님 이렇게 더디 오셔봐. 지칩니다. 지친다고. 그 열심은 불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불심판이 안 와. 그러니까 지친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 포기해버려요. 안 오네. 그래서 포기한다고 다. 그 열심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하면 알고 알기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에서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연약해서 조금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정말 똑바로 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래서 늘 비유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아이고 여기 내가 있을 곳이네. 그래서 웅덩이에서 그 웅덩이에 더러운 물로 목욕하면서 거기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어때요? 얼른 나오죠. 여기 지나가다 웅덩이에 빠지면 얼른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네. 예수 믿고 겁난 사람이라면 연약하여 죄에 빠지면요, 아이고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더 성령을 더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심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저렇게 계속 타락한 거 아니냐? 계속 타락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 믿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잘못해도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알고 잘못한다 그랬죠. 잘못하면 내 영에 좋을 게 뭐 있어요. 딱 잘못한 거 알고 아 잘못했다 하고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다시 성령을 떠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겁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해갖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요. 잘못된 순간들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징계해갖고 똑바로 살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갈 때 가만 안 있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라도 온전한 주님의 길로 가게 만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직 심판이 이 땅에 안 오더라도 우리가 보호되는 길입니다. 보호되는 길이라고 이게.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안 살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막 이 세상에 막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경험되어 갖고 의와 평화 희락 가운데 거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환난을 주실 그때, 불로 심판할 그때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겁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이 다 이제 휴거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예수의 공로 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휴거되고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의 어떠함 따라서 구원 이제 정말 받기 위해서 행위로 말면 이제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미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휴거될 거기 때문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참 타락한 세대에서 그 중심을 지키고 결국은 이제 주님 심판에서 건져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 주시고 먼저 롯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방주했던 건데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120년 뒤에 물 심판할 테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랬더니 군수리 없이 그렇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믿음 받아서 믿음 받아 은혜로 믿음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는 이 땅에서도 타락한 가운데서 보호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심판에서도 건져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래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믿음과 주어란 말이에요. 노아가 뭐 굉장해갖고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말씀하냐? 이렇게 마지막 때 이제 불심판하니까 불심판 보면 되게 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노력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게 바로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보호되는 길이고 이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대를 심판 가운데 구원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롯 같은 경우 보면은 롯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의로운 롯. 롯은 그 행실은 의롭지 못하죠. 이제 자기 이제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와갖고 아브라함 얼마나 잘 도와줬어요. 소위 말해서 그냥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죠. 종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너가 다른 데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남 눈에 보이게 좋은 땅으로 가죠. 뒤도 안 들어보고. 아주 그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롯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의 믿음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행실은 연약했어도 항상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아까 말했죠.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몰라서 갔다 그래도 갔더니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애는 음행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롯이 믿음의 사람인데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안 해요. 떠나자고. 그런데 아내가 반대한 거야. 아예 안 떠나요. 아유. 소돔과 고난 전에는 뭐 물 먹을 짐승들 물 먹을 때도 없고 자꾸 이게 문제도 많았잖아요. 우물 파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여기 왔는데 물 졸졸졸 흐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 안 가요. 여기가 살기 좋아. 아내가 그냥 철저하게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연약해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면 떠나야 되는데 롯이 연약해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이 어두운 모습들 보면서 롯이. 그래서 성경에는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이 롯을 볼 때 롯이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 볼 때 너무나 사람들이 음란하고 어두운 가운데 가니까 그 마음이 막 상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는 그 아내가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갈 때 그걸 아내를 못 이기고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롯이 계속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이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안 돼. 그래서 막 불로 심판해야 되겠어. 그리고 롯이 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롯을 이제 두 천사 보내갖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빼냈다. 주님이 이렇게. 할렐루야. 롯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지금 불로 심판할 거야. 빨리 나가. 그래도 안 나가요. 물론 롯은 나가려고 그러겠지. 근데 아내하고 두 딸은 죽어도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들이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내고 딸을 끄집어내고 아내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열심히 아들을 보냈고 그 열심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열심히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른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의 그 힘으로 우리가 절대 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서 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